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네 구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후에 대면하고자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일 이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오늘 이 시간 또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핵심 메시지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소화하기 전에 벌써 또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어렵지 않겠나, 이게 소화가 제대로 되겠나 싶어요. 자, 한번 정리 좀 하고 가십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죠?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맞죠?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예, 이건 잘해요. 한국교회 교우들이 이걸 참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이 좀 아멘이 적어져요. 그 두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역시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for me,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다들 대부분 믿어져요. 이게 직관적으로 믿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 이게 with you라고 하거든요. with your faith, with you 신앙이라 해요. 나와 함께 죽으셨다. 여기서 턱 걸려버려요. 나 살아있는데 죽은 거 아닌데. 여러분, 첫 번째를 믿는다면 두 번째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 첫 번째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가 풀어진다면 두 번째를 믿어야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풀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이게 너무 옛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거꾸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죽으신 겁니다. 예. 아주 부드럽게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정말 풀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득력 있게, 수사적으로 저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말 그대로 머리만 굵어지거든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내가 정말 죽은 거구나, 내가 정말 죽은 거네,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안식에 대해서입니다. 안식을 지금 제가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두 번째 거랑 지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거랑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네, 할렐루야. 2년 후에 또 할게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바로 읽으십시다. 10절. 자, 10절이 안식일에 또 확실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지막에 중요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이게 사계명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올게요. 신약. 예수님께서 하신 대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 앞에 자막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한 말이에요. 안식일 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의 일을 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더라고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저 대목이에요.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아들인 나도 이거 일하는 거 아니냐?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에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4계명에 의하면 분명하게 4계명 어긴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하여 예수를 더 드드드득 하고 죽이려고 하였더라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안식일 에피소드 얘기해야죠.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다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빠더덕 하고 지켜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를 간파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뇨 하시고 그냥 고쳐버린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표현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느 것이 더 율법적이냐,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율법적인 일이라 하고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4계명을 어긴 것으로 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그냥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상황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문자 그대로 고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요. 무조건 문자를 그대로 고수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고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게 아니고요, 그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본 의도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선,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 의도인 생명과 선을 위해서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 조항의 문자를 이게 뛰어넘어 버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문자 그대로 고수하는 게 원칙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율법 문자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금 어긴 경우에, 이 차이 이해됩니까? 어려우신가요? 더 쉽게. 이거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죠? 율법이 있어요. 율법 조항, 법률 조항요. 율법, 법률 똑같아요. 그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 정신이 있어요. 율법 정신. 이건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율법,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율법 정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게 이제 헌법을 공부하시는 법학과로 가면은 법과 법 철학을 공부해요. 법이 있고 법의 철학이 있대요. 서로 조금 달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 조항 4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 속에 담긴 율법 정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율법 정신을 예수님은 뭐라 봤느냐 하면 생명과 선으로 본 거예요. 이 율법 정신이 율법 조항에 담겨서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선 율법 조항이 도리어 율법 정신을 위배할 수 있어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율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율법 조항을 뛰어넘는 의미예요. 율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율법 조항을 뛰어넘는 행위를 함으로 얼핏 현상적으로는 율법 조항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에는 선과 생명이라는 율법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이루기 위해 도리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경우예요. 이게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평일에도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 준수라는 10계명 제4계명 속에 녹아져 있는 율법 정신, 오늘날 용어로 하면 법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 그대로 everybody,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에 담긴 율법 정신은 뭐라느냐?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은 어떻게 해라? 해라. 자, 이제 종합 정리해야 돼. 이걸 종합 정리해야 돼. 이거를요. 종합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되 아무 일은 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은 하되 아무 일은 하지 마라. 이게 종합 정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어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준수라는 제4계명, 그리고 제4계명 속에 있는 율법 정신 종합합니다. 자막을 보십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뭐뭐뭐는 하되 나머지 아무 일은 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안식일,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풀이합니다. 안식일 한자죠. 한글은 뭡니까? 쉼의 날, 쉼의 날요. 쉼의 반대는 뭘까요? 일하는 거.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노동. 쉼의 반대는 노동.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의 노동은 아담과 하와의 노동이요, 사명이었고 보람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죠. 내쫓기면서 노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명, 보람, 축복이 아니라 생존, 숙명, 저주가 되어버려요. 노동은 같은 노동인데 노동의 성향과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면서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아담에게 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으시면 그 안에 제가 조금 말했던 생존, 숙명, 저주라는 노동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생존을 위해서 평생토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느니라. 이게 생존이에요. 생존. 그리고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생존의 숙명의 이 성적인 노동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저주가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가면서 똑같은 노동인데 노동이 이제는 생존, 숙명,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노동의 대가는 뭐였냐면요, 풍요로움이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요, 아담의 노동의 대가는 뭐냐? 결핍, 곰핍, 부족함이에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오면서 아담에게 생긴 숙명적 사명이 생겼으니 뭐냐? 나와 내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절박감과 위기감. 이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 되어버렸어요. 이 위기감이 아담으로 하여금 더더욱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결핍, 곰핍, 부족함이라는 환경 위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이 아담을 노동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 일해야 살지. 일해야 밥에 풀칠하, 입에 풀칠하지.
그러면서 있을 때 축적해야 한다고,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다른 아담에게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약삭발라야 한다, 싸워서라도 가지고 와야 한다 하고 아담을 몰아세우는 게 인간의 문명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바깥이요, 2장 3장 금방 훅 속독하면 가는데 이런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갈라져 버려요. 이것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노동의 운명입니다. 실존적 상황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1세기에 2세기에 3세기 국가 노동은 똑같아요. 뭐냐? 부득이하게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쉼을 모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의 노동 운명 실존이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도 헉하고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으니 이게 첫째 언약,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 중에 바로 제4계명에 뭐냐?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하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7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하신 겁니다.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하신 겁니다. 니만 쉬지 말고 네 종들도 쉬게 해라고 합니다. 네 소와 양도 쉬게 하라고 합니다. 자, 어떤 노동, 어떤 일을 쉬어야 할까요? 결핍, 곤핍, 부족함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절박감과 위기감에서 발동된 그 노동요, 나로 하여금 일 중독을 만들게 하는 그 노동요, 그 노동과 그 일에서 쉬라는 겁니다. 사명, 보람, 축복의 노동, 일이 아니라 생존, 숙명, 저주의 노동의 일에서 쉬라고 합니다. 이 노동, 이 일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으니까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굶어 죽을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모든 노동과 모든 일을 쉴 수 있겠니? 신앙상의 도전인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여라, 쉬어라. 여러분, 이거는 21세기 관점에서 인권, 복지 개념 아니에요.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먹여 살릴 텐데 너 그거 믿고 네 스스로 살고자 하는 노력의 7분의 1을 멈출 수 있겠니? 한번 해볼래? 신앙적인 도전인 거예요. 대신에 율법 정신 기억나죠? 안식일 율법 정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너희의 그 노동의 7분의 1을 혹시 행할 수 있겠니? 라는 신앙적인 도전인 거예요. 인생의 7분의 1을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써볼 수 있겠니? 인생의 7분의 1을, 네 건강의 7분의 1을, 네 자본의 7분의 1을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볼 수 있겠니? 이게 신앙의 도전이에요. 인권 복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라는 소리가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더욱이나 지금 21세기야 2차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로 금, 토가 보장이 되지만 1차 산업밖에 없었던 이 고대 시대 때는요, 노동하는 절기 놓치면 추수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건 저도 제가 알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토록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시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7분의 1은 무조건 쉬래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면은 추수 떨어지는데, 수확 떨어지는데, 수익금 떨어지는데 당연하지요. 그러나 내가 너 먹이 살려니까 할 수 있겠니? 이게 4계명인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상에서. 이게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결핍, 노동, 곰핍, 부족함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에서 발동되는 그 노동, 그 일을 적어도 일주일에 7분의 1은 쉬어야 한다. 대신 그 시간을 쉬면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여라. 이게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이거를 구약 때는요 강하게 강제화한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 신자니까 무조건 가게 문 닫고 쉬세요 하고 강제 집행 명령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 기독 신자는 이래야 하며 이 정도여야 함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의논하셔서 안식일과 관련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마무리합니다. 쉼의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10계명 제4계명입니다. 이거 어기면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 거의 죄인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쉼의 날, 이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에 대한 쉼일까요? 죄로부터 쉼을 얻는 날, 죽음과 지옥에서 쉼을 얻는 날, 질병으로부터 쉼을 얻는 날, 내 내면과 관계의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쉼을 얻는 날. 그래서 이 쉼의 날은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 준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쉼을 백성들에게 주고자 불철주야, 치유사역, 능력사역, 말씀 선포사역, 귀신 축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은 단순히 능력사역이 아니라 쉼, 안식일을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율법 조항과 율법 정신을 합하여 표현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되 나머지 아무 일은 하지 말라입니다. 결핍, 곰핍, 부족함이란 환경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에서 발동된 노동, 일, 적어도 일주일에 7분의 1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대신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거를 100% 지키면 제4계명의 율법과 율법 정신을 지킨 경우가 됩니다. 이걸 100% 지키는 기독신자를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근감은 다들 지옥 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주셨기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일주일에 7분의 1은 쉬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인권과 복지와 건강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먹여 살린다라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쉬는 겁니다. 주일날 안 쉬어도 됩니다. 토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쉬면 됩니다. 다만 이 쉼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먹여 살린다라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쉰다라는 개념에는 내가 내 인생 안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최소한의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안식일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마무리할게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찾아 행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전문성을 무상으로 투자하세요. 휴가를 기획할 때도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성격이 있는 휴가도 한번 기획해 보세요. 요즘 가끔 보니까 그렇게 휴가를 가는 분들도 보이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돈벌이가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 강론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네 삶 전체가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 조항 속에 녹아있는 율법 정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인권과 복지와 건강 차원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차원의 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 주일 성수와 또한 쉼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도리어 그 에너지가 발산되어지는 쪽으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